시편 39편 제목이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그래도 조금 말씀을 나눠보자면 1절에서 3절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이 불을 붙는 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호소하고 있고, 그 다음 4절에서 6절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소망의 근거가 우리 주님께 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은 구원해 주심에 대한 호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단락으로 우선 나누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마음에 담아본 경험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시죠? 그리고 괜히 말해서 오해를 사본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차라리 말하지 말자. 벙어리가 되자. 침묵하자. 그렇게 생각을 다잡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동화 가운데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 기가 이렇게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 그런데 도저히 이걸 말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도 말하고 저기 굴 속에서도 말하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메아리 돼가지고 다 이렇게 알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풀꽃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답답한 심정, 또 이렇게 말 못할 심정을 풀꽃이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산속에 가서 저기 바다 끝에 가서 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이 시인은 내가 말하기를 1절에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악인 앞에서 내 입에 재갈을 멀리겠다. 당나귀나 말이나 이런 짐승에게나 먹이는 재갈. 재갈을 물리면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혀 깨물지 말라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입에다가 물리는 그런 TV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그걸 물리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도저히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서 불이 붙는다. 그러면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4절에 여호와여,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오해도 하고 또 말해봐야 사람에게 듣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또 내 이 아픔을 다 이렇게 받아줄 만한 그런 여유가 다른 분들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죠. 자, 그러면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절하면 내 수명이 언제까지입니까? 악인들이 계속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벙어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참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연수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이라는 게 뭐 아주 작지 않습니까? 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40대를 넘어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대 전까지는 이렇게 오르막으로 천천히 가는데 40 지나면 내리막길 돼가지고 급속히 정말 빨리 지나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림자같이 그렇게 사그라지고 또 그림자같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헛된 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고 새 창고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도 그러죠.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재주를 다해서 수고하고 재산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막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이렇게 애지중지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면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절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없어질 것, 안개와 같은 것, 그림자와 같은 것, 허상, 신기루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죠. 표대가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앞만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부러워 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악인들이 형통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듯이 풀과 같고 채소와 같이 세잔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남는다. 우리의 공력, 우리의 힘쓴 것, 그것이 불을 통과해요. 그러면 집으로 만든 거라든지 나무로 만든 거라든지 이런 걸로 만든 거라면 불을 탁 지나가는 순간 다 태워져 버려서 없어져 버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는 남는 겁니다.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남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그런데 본전치기만 해도 잘하는 건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낭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 허비가 되지 아니하고 낭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상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없어질 것 또한 사라져버릴 것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과 고비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유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또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땅에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가까이에서는 죄와 짝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꾀를 부리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죄와는 관계없이 하늘 시민, 천국 시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는 악한 또한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어떻습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도 하지 아니한다. 잠잠하다. 여기서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다른 번역은 되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주님이 내 손을 들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주님 혹 내 안에 죄가 있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일이 없는가 그러면서 나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러죠. 외출할 때 옷을 다 이렇게 입으시고 거울을 보시죠. 넥타이를 바로 찼나 또 이렇게 단추가 잘 이렇게 메어졌나 머리 이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삶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속에서 혹 빗나간 것이 있나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서 늘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해야 어때요? 오래 탈 수 있고 고장이 나지 않죠. 경고등이 들어올 때까지 무시하고 가다가는
자동차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뜻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너가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조명을 주셔요.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하고 그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좀 먹은 같이 소멸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눌러버리시면, 주의 손이 꽉 눌러버리시면 어때요? 진액이 빠져버리고 마른 가뭄에 이렇게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생 끝자락에 껄껄껄 이러면 좋을걸, 이러면 좋을걸, 이러면 좋을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20대로, 다시 10대로,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 삶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면 후회하지 않고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보람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된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에 이러면 좋았을 걸, 이러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고 또 미래를 소망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더 좋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겠죠. 자꾸 과거를 후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이 지류를 두고 뒤로 밀려나면 어때요? 사해 바다가 있지요. 거기는 뭐 동물과 식물이 하나도 살 수 없는, 뒤로 밀려가면, 그러나 물결을 따라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갈릴리 바다, 풍성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뒤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만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삶. 그래서 12절, 13절 여호와여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인가? 자,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주님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이 큰 일이고 엄청난 힘이 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된다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죄와 허물을 가리우고 덮어주시고 치워주시고 면해주시는 속죄의 주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헛된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살아가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는 나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방랑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붓고 바닷가에 이제 태풍이 일어나서 이제 바다가 이렇게 요동쳤지 않습니까? 네, 뿌리가 연약한 그런 바다 식물들은 다 이렇게 뜯어져 가지고 해변가에 이렇게 막 미역줄기, 다시마줄기 다 이렇게 오잖아요. 뭐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잘 붙어 있는 그런 것만이 상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고 믿음에 고정되어 있고 그런 우리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 받는 수신자들에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견고히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가 된다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시면서 마지막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도 오염되고 먹을 것도 오염되고 공해가 있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건강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해로운 것 멀리하고 그래서 이런 담대함도 생기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와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몸 우리가 관리하고 또 우리 이 건강 관리를 체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잠잠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가장 좋은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읊조리면서 찬송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에 호소가 되고 마음을 드리고 했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도 드려져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꽉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